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우리가 417쪽 혹은 418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417쪽 혹은 418쪽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유연성을 잃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라는 아이들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이 유연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 높임이라든지 허리를 유연하게 쓰는 이런 몸동작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뼈가 분명히 튼튼하고 때로는 뼈가 견고하기도 하지만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유연한 자세, 유연한 모습들을 제스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산이나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경직된 이 육체 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뻐근하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그 다음날 보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유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연성과 경직성 또는 우리가 이 견고성, 이런 강직함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하나님이 굉장히 경직된 분이시다. 강직하긴 하지만 굉장히 경직된 분이다라는 생각을 그전에는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원칙,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 이런 것을 쉽게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외도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 벗어나게 되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보았어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처럼 이런 선입견을 가진 하나님은 강직하지만 유연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이 고대 사회, 특히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왕은 신을 대신하는 그런 자라고 생각했고 왕은 죽으면 나중에 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쪽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과 같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는 그런 어떤 개념이 많았던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런 이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의 이 왕이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배경 속에서 저희가 잠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제가 봉독하면 그의 아들들이, 이거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굽어지게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셨던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문제가 좀 많았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긋나게 했다. 하나님 이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뇌물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사의 밑에 이런 아들들이 있었을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아마도 사무엘이 굉장히 바쁘거나 또 굉장히 분주해서 자기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교육, 신앙의 훈련은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내가 낳아놨으니까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대입하다 보면 사무엘의 이 가정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훌륭하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런 올곧게 하나님이 키우시고 양육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자녀의 양육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부모에게 맡겼다. 이 부모에게 그 자녀의 신앙의 교육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무리 바빴어도 자녀에 대한 자기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목회에서도 우리가 보면 목회자가 교회에 굉장히 분주하다 보니까 자녀의 양육을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자녀의 양육, 신앙적인 훈련과 양육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부모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본문 속에서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무엘이 그 자녀의 신앙적인 훈련과 양육과 교육을 등한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 결과는 우리가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잘 먹이고 육체적으로 잘 건강하게 돌보고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신앙의 훈련의 부분은 여전히 부모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사무엘은 우리가 사사로서의 사역은 정말 잘 감당했는데 아버지로서의 신앙의 훈련의 부분은 실패한 부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버거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육과 훈련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가운데 하나의 비밀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비밀을 제공하게 되죠. 그 비밀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힘에 부치는 거예요.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밝히고 돈을 밝히고 했던 세속적인 인간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벌써 틀렸고 그럼 우리에게 리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배경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리더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리더의 자녀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리더의 부재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숨겨진 누적된 그들의 불만과 불평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학자들은 이 불평을 출애굽에서 찾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들의 원망이 막 누적이 되어서 지금 사무엘상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 분노와 원망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리더의 부재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를 본다면 이 사무엘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를 보십시오. 보면 어떻게 죄 심판 은혜잖아요. 이게 어떤 구약의 큰 구도이기도 하죠. 죄 심판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었는데 어떻게 그 은혜 때문에 인해서 죄를 짓죠.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게 돼요.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원인이 뭔가, 문제가 뭔가를 그들이 찾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불을 지는 가운데 다시 은혜가 오면 그것을 곧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문제가 뭐죠? 사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관계.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해 보시면 5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쓴 말을 다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쓸 뿐인데 3절에 보면 우리가 뇌물을 받고 하반절에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이 판결하다라는 말이 5절에서 똑같이 쓴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스리소라. 이 다스림은 어떤 정치적으로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세운 사람을 통해서 판결을 받게 해달라. 왕을 통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자, 조금만 더 보면 6절에 우리가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냐 했다. 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기분이 나빴다. 감정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사악함을 보았다라는 말의 함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지금 그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사람이 세우는 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 속에서 눈빛에 사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사악함으로 왕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도죠.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왕정 정치. 어쩌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제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성경을 멈추고 돌아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사사기가 왜 죄의 심판 은혜가 반복되었는가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제도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이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공통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를 자꾸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똑같은 반복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왕을 요구하는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외식하는 자요, 그들을 교만한 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도적인 것에 호소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의 문제를 풀고자 했다는 거예요. 갈등과 대립과 하나님의 반목,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냉철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도권 안에서 예수를 몰아세움으로 결국엔 예수를 정치적인 해결로 죽게 만든,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보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갈등과 대립 또는 화목하지 못한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제도에 호소해서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제도에 호소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자, 이들이 빌미를 된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그 자녀들은 사무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 정말 사무엘 나이가 대신했으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대신할 만한 그의 아들들을 대신할 만한 영적인 리더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빌미를 삼은 거죠. 어떻게 삼았느냐? 이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다시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 내용이고,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본인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강직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정하신 그대로를 하나님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굉장히 강직하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좀 닮아야 되고 그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강직함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강직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어요. 언제부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서부터? 애굽에서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들은 여전히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들이 섬겨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내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제도, 다른 종교, 이게 다른 종교,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신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다른 종교 제도죠. 늘 습성, 인간의 습성이 무엇이냐면 제도로의 도피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도로의 도피가 인간이 가진 죄성의 우리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도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하고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품으로 도망하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도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죠?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더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보다는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도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문제의 직면 속에 그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제시켰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은 참 우리 가운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은혜가 돼요. 구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 원래 뜻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허용하고 계세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하나님이 원칙을 바꾸셨어요. 룰을 바꾸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경직됨으로 인해서 안 된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룰을 바꾸고 원칙을 바꾸셔서 그렇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왕의 제도는 결국에는 실패한 것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됨으로 해서 왕정 정치는 끝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왕, 하나님이 구약의 왕이었던 것처럼 실질적인 왕,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통치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실패한 정치예요. 이 실패한 정치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실패할 것을 알았고 그들의 요구를 이미 아셨죠. 신약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룰을 변경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어떤 구원의 성숙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삐뚤게 나가고 잘못되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뭔가 원망하면서 새로운 제도,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요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원칙을 바꾸시고 룰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좀 보시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논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 무용론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예배 무용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건물이 이제 필요 없다부터 시작해서 교회 무용론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더 이상 예배 부분들이 막 우리가 모여서 막 이렇게 예배하는 부분들이 더 이제 지금은 이런 예배들의 모습이 많이 이탈되어 있고 또 깨져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배가 완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죠.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관한 부분인데 많은 논쟁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부족함, 교회의 또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부분들 자꾸 교회가 제도로 간다는 거예요. 제도로. 교회가 제도로 가고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논쟁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부분 속에서 많은 부분이 제도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 두 가지로 저희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교회는 존속되고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제도로 가려고 하고 뭔가 직급으로 가고 또 뭔가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관계 공동체로 만드셨다. 관계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쟁이 본질이 다른 거죠.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건물이다 아니다 이거는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관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제도로서 교회가 존재하게 될 때 그게 중세의 가톨릭이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문제는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문제가 무엇에 있죠? 그것은 타락한 목회자 또는 타락한 성도들, 세속화된 교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모습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지적해 준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 변덕쟁이고 인간은 결국에는 이 관계에서 실패하게 될 때는 다 제도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실패한 어떻게 보면 사꾼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이익과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제도로 만들었어요. 제도화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파생된 모든 관계 이게 교회예요. 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기서 파생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그리고 뭔가 돈독한 관계 속에서 파생된 모든 관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 수학을 좀 이야기해 보면 꼭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면이
다 만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에 이루는 성분이 만나는 한 점, 이게 꼭지점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정점에 계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이 관계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더 넓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는 건물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교회 무용론이 나오는 부분 속에서 교회를 자꾸 제도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예요. 하나님이 원래 제사를 만드셨을 때는 제도로서의 제사가 아니죠. 그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둔 거죠. 그런데 제사가 어떻게 변질됐어요? 제도가 돼버렸죠. 제도가 된 것을 하나님은 폐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와 제사는 다릅니다. 한 연장선 속에 연속성 속엔 있지만 제사와 예배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제사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왜? 제도로서의 제사는 폐하셨던 것처럼 예배가 제도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제도는 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예배의 무용론이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의 경고일 수 있어요. 예배가 또 제사처럼 이 예배가 우리가 제도가 되면 이것은 사람의 도망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상관없는 종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폐하시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에 논쟁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이 논쟁들은 우리가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논쟁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유연성을 보여주셨어요. 제도로 도망하는 어떤 죄악 속에서 제도로 도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룰을 바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성숙의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막내하고 이렇게 바둑은 못하고 이제 알까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자꾸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룰을 바꿔요. 분명히 10개씩 놓고 하기로 했는데 룰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20개를 놓고 제가 10개를 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하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제가 하는 이유는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또 지면 숫자를 더 늘려요. 그리고 이제 단판으로 끝내기로 했는데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룰을 바꿔도 하나님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해도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교제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룰을 바꾸기도 하고 원칙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왕정 제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왕을 거부하는 중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적 구테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허락할 수 있어요? 왕을 거부하고 왕을 세우는 영적 구테타 아니겠어요? 구테타가 뭐예요? 대통령을 제거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구테타잖아요. 영적 구테타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세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보다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폭탄과 같은 선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모양이 바뀌고 교회 형태가 바뀌고 예배 모양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저런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교제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연성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 거는 뭐냐면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뭐죠?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 지금 많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그래서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멀리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는 옆좌석에 앉고 같이 앉고 했지만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던 교회의 한계를 우리가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지만 몸은 가까이 있었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이 마음의 거리는 굉장히 멀리 있었다. 제 자신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마음의 거리가 많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가 지금 공익광고가 뭐예요?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합시다 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 함께라는 게 뭐냐, 이거 몸이 같이 있는 거 그럼 더 좋죠. 그런데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마음의 거리, 마음의 거리.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하나님 왕이시지만 이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리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제도와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이 구절의 말씀 속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제도를 이제 앞에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분명히 사인을 주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고서 왕정 제도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유연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유연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떻죠?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너무 강직하다 못해 경직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느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으로 하나 보고 저희가 마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필요 없이 거절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말 같지도 않는 말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하는 게 뭐예요? 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유연성을 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세요? 우리가 만약에 저라면 이걸 말을 다 듣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 같지도 않은 이 말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거리, 경직됨, 강직함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에서 거절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 같지도 않는 말들을 끝까지 다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때로는 누군가가 말 같지 않은 말 정말 엉터리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다 들을 수 있는 자세만 먼저 갖는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교제나 함께함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교회의 본질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관계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도예요. 제도. 하나님은 제도를 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제도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요구라도 그게 정말 구테타 같은 영적 구테타 같은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은 단번에 아니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봐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서로에게 이런 어떤 유연성이 좀 있다면 교회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직을 내려놓고 유연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강직을 넘어 경직된